여러분 혹시 아노스미아, 우리말로 후각상실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후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가스가 누출되어 온 방 안에 가득 차도 후각이 마비된 사람은 그 치명적인 죽음의 냄새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거나 요리를 하려고 불을 켭니다. 그 불꽃이 닿는 순간 평화롭던 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는 호세아서 8장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거대한 폭발 직전의 가스실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오래 있으면 처음에는 아프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죄에 너무 노출되어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 동상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반드시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파산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이 경고의 나팔을 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감각은 과연 안녕한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마취주에 취해서 정작 내 영혼이 숨막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무감각함을 털어내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은 그와 정반대로 달려가며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땀 흘리고 있지만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을 허무한 바람만을 허망하게 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남 하나의 안정과 성공을 위한 견고한 성벽을 쌓느라 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3절까지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의 속도를 독수리에 비유하십니다. 독수리가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수직하강하여 그 먹잇감의 심장을 낚아채듯이 심판은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은 화려한 성벽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자부하며 평안을 즐기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들의 머리 위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부패,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호세아서 8장이 말하는 나팔 소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에서 밤중에 들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심판은 단순히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는 신부의 정결함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 히브리어로 쇼파르는 단순히 비상 사이렌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거나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덮치는 대상인
여호와의 집은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심판이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마당까지 들이닥쳤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입증되자 이스라엘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부부가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며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친밀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외면하며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라는 이 외침은 순종이 빠진 공허한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선을 버렸기에 이제는 원수가 그들을 뒤쫓을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 반지는 끼고 있으면서 정작 배우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타이틀, 즉 반지는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지만 정작 그 반지에 담긴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런 서류상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8장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다입니다. 본문 7절은 우리 인생의 성적표와 같은 엄중한 원리를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기서 바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허무한 것, 실체가 없는 것, 텅 빈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수완과 금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음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그 수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열심, 즉 허무를 심었습니다. 허무. 여러분, 바람을 심으면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자녀 교육, 하나님 없는 노후 대책은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본다면 그저 허공을 치는 바람일 뿐입니다. 또한 심은 것보다 더 무섭게 되돌아오는 광풍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바람을 거둘 것이라 말하지 않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경고합니다. 심을 때는 가벼운 바람 한 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적당히 타협하는 건 괜찮겠지. 기도 좀 쉬어도 별일 없겠지 하며 심었던 작은 불순종의 그 씨앗들이 거둘 때가 되면 내 삶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드는 파괴적인 광풍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재앙,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심었던 바람의 결과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열매가 사라지는 빈손의 비극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설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줄기를 내나 싶었는데 이삭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열매가 좀 맺혔나 싶어서 이 좀 살만하다 했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방 사람이 나타나 몽땅 가로채 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공허함과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허상인 바람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비가 오고 홍수가 지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지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수단인 아수르와 또 은금 우상을 의지한 것은 모래와 같아서 심판, 즉 광풍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순종을 심는 자만이 요동치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전히 잡히지 않는 세상의 바람을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밭에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풍을 거두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허물을 심던 손을 멈추고 이제는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혼합주의로 버려진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섞여버린 인생은 비참한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허무한 바람을 심었던 이스라엘의 결말은 결국 처참한 고립과 상실이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섞여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자화상을 갖게 되는지를 두 가지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이방에 삼켜졌기에 이스라엘은 즐겨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거이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였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풍습과 우상을 받아들인 순간 그들은 세상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청자나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이 가거나 오물이 잔뜩 묻어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식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저 구석에 방치하다가 결국 내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비극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잘 살아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한 구걸 행위에 대해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비유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들나귀는 원래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다니는 짐승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답답한 우리처럼 여겨 탈출했습니다. 자유를 찾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그들이 찾아간 곳은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수르로 가서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사랑을 세상 권력에게 구걸하기 위해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아첨하는 비굴한 모습인 것입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위기, 간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아수르 같은 세상의 힘을 찾아 값을 치르며 구걸하고 있습니까?
이 비참한 이스라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처럼 삼켜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지만 그 비천한 것조차 주는 이가 없는 처절한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착역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독립을 꿈꾸며 떠나지만 결국은 돼지우리 같은 세상의 밑바닥에서 버려진 그릇처럼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하여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all or nothing,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 맞습니까? 세상이라는 오물에 잠겨 즐거이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걸하느라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걸을 멈추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깨진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잔치에 쓰임받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제사가 도리어 죄가 되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고 허무한 바람을 심으며 이방의 힘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죄가 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죄를 씻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단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풍요로워질수록 더 크고 화려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과 복을 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손에는 탐욕이 가득한 채 제단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단을 죄의 통로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혹시 하나님을 달래어 내 욕심을 채우려는 종교적 거래는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비극의 원인을 12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서 10,000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본은 숫자로 만이라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완벽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지침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자르, 즉 낯선 외국인의 것,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세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건 옛날 이야기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지라며 밀어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고대 중동 이야기지, 21세기 캐나다 이민생활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느낀다면 그 감정이 바로 자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주일에만 듣는 낯선 외국어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심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간섭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밀어내는 순간 우리 인생은 길을 잃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은 이 모든 타락의 결론을 짓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화려한 왕궁을 짓고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였고 번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기초, 즉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잊고 내가 만든 성벽을 의지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는 교만을 향해 하나님은 불을 보내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당신만의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든든한 예금 잔액입니까? 남부럽지 않은 자녀의 앞날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이력서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세운 모든 성읍은 하나님의 불길 앞에 한 줌의 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귀에 입을 대시고 비상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스 누출로 가득 찬 방 안에서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녀를 향해 담벼락을 부수며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짊어왔습니까? 토론토라는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녀의 성공이라는 견고한 성읍을 쌓고 통장 잔고라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걸하며 정작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잊어버린 채 혹시 바람만을 심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열심히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늘 공허하고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빈손의 비극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마취제를 단호히 뿌리치고 마비되었던 영적 감각을 일깨워야 합니다. 단순히 손가락에 반지만 끼워진 서류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 그 깊은 야다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에만 잠시 펼쳐보는 낯선 외국 서적처럼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해왔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이제는 그 말씀을 매일 아침 나의 생존을 책임질 유일한 인생 매뉴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쌓아올린 위태로운 성벽에서 내려와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은 성읍은 결국 불타 사라지겠지만 주님의 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강한 바람이 여러분의 마비된 영적 후각을 깨워 세상에 썩어질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향유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오늘 우리 귓가를 울리는 이 엄중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반전시키는 구원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